앞에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 기자가 아주 강권적으로 여러 믿음의 종들에게 강권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말씀에 기초가 없는 자들아, 또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아, 그렇게 권면하면서 주의 복음을 듣고도 여러 유혹에 넘어져서 변절돼 버리고 마는, 쉽게 주님의 사랑을 버려버리고 복음을 떠나버리는 그런 변전자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가 권면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조금 다른 분위기인데, 오늘의 말씀은 조금 상상해 보면 히브리 기자가 조금 미안했던지, 아니면 다시 조금 어조나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유대주의자들의 여러 유혹에 넘어져 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부드러운 어조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던 아브라함의 경우를 실례로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변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약속을 우리가 깊이 알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식을 낳습니다. 그때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였다고요. 또 그 약속을 줄 때가 언제냐면 75살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많은 나이, 그러니까 모든 생식기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지난 다음에 그것보다 한참 뒤에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그 노파 할머니가 이삭을 낳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꺾어내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말씀하시고 기분에 따라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뿐만 아니라 성도를 향해서 성도가 하는 행위와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붙들며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조금 유혹이 있고 그리고 어떤 유대주의자들의 설명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견고하게 이기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몸부림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보기에 우리가 그 일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비록 주의 사명을 맡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이것을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대요. 불의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늘 옳은 길로만 가시는 분이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래서 옳은 것이고 그래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묵묵히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 그 수고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다 하여도 쉽게 무너지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이어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끝까지 묵묵히 감당할 때 마치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 도움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도대체 앞으로 계속해서 가야 할 것인가 라는 염려와 걱정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종들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사랑을 그 삶 가운데 한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끝까지 어렵더라도 그 삶의 길을 믿음의 길로 바꾸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묵묵히 죽음의 길이야 하여도 우리는 그 길에 비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복하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의미인데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변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 붙들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삶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5세 노년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그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셔요. 자기에게 자녀를 주어 가지고 후사를 잇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과 가정을 세우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지켜요. 묵묵히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요. 왜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만나야 돼요. 이것이 길지 아닐지, 이것이 당장은 아닌 것 같아서 쉽게 그 약속을 버려서는 안 돼요. 구약의 성경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약에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데 유대주의자들이나 다른 변절자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 예수가 무슨 구원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지금 그 약속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에 여러 말씀을 들으며 삽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과연 나에게 적용되는 말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일 뿐인가? 우리는 늘 그런 고민 속에 살죠. 근데 말씀은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셔요.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선택하였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듣고 읽는 말씀 속에 들어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피난처다라고 말해요. 세상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어.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도망다녀요. 심지어는 땅속에 도시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살 만큼 여러 어려운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피하고 또 피하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끝이 없는 땅에서 계속해서 도망다녀요. 결국에는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마지막에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십니다 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다니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큰 안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어디 땅속에 들어가고 집 어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셔서 그 도피성으로 하여금 실수로 죄를 짓고 그리고 사람을 죽인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피하게 하셨어요. 그 도피석에 피한 사람들은 질타하지 않아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죄를 짓고 자기가 그냥 일부러 죄를 짓고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거나 악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곳에 숨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피하도록.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여러 일들 가운데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숨을 일이 아니에요. 법으로도 피할 일 아니고 어디 숨었다고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야, 하나님에게 숨어야 우리가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만들어 세워 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피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가 비켜갈 수 있다 생각하면서 삶을 살죠. 진짜 피할 수 있고 비켜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참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내면서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 내가 뭘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주 앞에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주 앞에 나와 그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토하고 그리고 하나님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 어디 다락방에 숨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믿음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합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주의자들로 하여금 자꾸만 믿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버려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우리가 아무리 어디로 피하려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합시다. 그게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권면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별일이 다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자꾸만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게 단절되는 세상의 유혹에 살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셨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으로 우리를 인쳐주셨고 묶어주셨어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다시 점검해서 혹 믿음이 변절되거나 믿음이 끊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세상의 일이 있다면 점검해야 돼요.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을 다시 세워내보는 말미암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